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있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8절 19절 말씀은 아내의 임신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과 같은 효력을 지녔기에 그의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른다면 아내의 음행을 확인한 남편은 음행 사건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또 이혼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었으나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공개적인 수치를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움과 긍휼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태도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될 의와 긍휼을 예고하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음을 알려줍니다. 1세기의 유대 토양에서는 천사가 의인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은 신뢰 있는 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주의 천사는 하늘의 계획을 계시하는 면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입니다. 첫 독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 의로운 요셉이 받은 계시를 사실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는 마태복음의 서사가 전개되면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몸값으로 당신을 주실 것이며 피를 흘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게 될 그의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새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당신의 목숨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처럼 희생함으로써 새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2절, 23절은 임마누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마태의 해설로서 마태복음에 나온 10개의 성취 공식 중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녀에게서 태어나시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처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엠마누엘은 히브리어의 헬라식 음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BC 735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을 예언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했고 이어서 여러 나라도 공격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경고를 이사야 7장 9절에서 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적은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입증하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으며 태어난 아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건에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복수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21절이죠. 구원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고백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암울한 시대의 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은 유배 상태에 있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은 요셉의 순종이 나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천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을 입증하는 증인이 됩니다. 18절에서 25절은 요셉의 반응으로 시작하고 또 요셉의 반응으로 마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천사의 지시에 의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과 은혜로운 뜻에 의한 인간의 순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의로우시고 또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이 탄생했으며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사람의 반응을 사용을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주예는 마치고요.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올 때 소년은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면 소년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곁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활을 쥐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 시작된 구원 이야기,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인간의 실패와 상처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등 모두 흠많고 연약한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엄중한 율법의 형벌,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이것을 피하고 수치와 모멸에서 벗어나도록 배려한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 또 땅의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를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넘어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인간의 모든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나오죠.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예수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끝절이죠. 라고 하심으로 우리 임마누엘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아들을 지키던 숲속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4절과 25절을 보면 순종으로 완성된 구원의 통로가 나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이 태어나자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배려 속에서 메시아를 낳는 복을 누렸고 요셉은 순종으로 위대한 구원사에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길이 막힌 것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요 우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우리 책에서 나오는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우리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소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남북 전쟁 시기에 미국 북부에서 흑인 인권을 위해 애쓰며 노예 제도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까지 겪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지친 브룩스 목사님은 잠시 안식년을 갖기 위해 유럽과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이 찬송시를 쓰셨습니다. 그 중에 4절 가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소서. 전쟁과 인간의 사악함 속에 지쳐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베들레헴에서 이 찬송을 통해 다시 소망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근사한 크리스마스 찬양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며 자기 주장에 빠져있는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주어진 귀한 또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또 그 예수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강하고 담대하게 또 자신감 넘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